말씀 때문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게 기름 부음 역사로 깨달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는 귀족이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에는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진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아일은 즉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원문에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인식하여 이제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으려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또한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사,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과 동시에 이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요, 또 욥기서 13장 12절에 보면 격언과 속담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3절에 보면 감언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비사요, 또한 사사기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수수께끼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제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바로 하나님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문자와 의미로 봐야 되고, 성경을, 그러니까 문자도 하나님 말씀인데 일단 문자를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안에 하나님의 의도인 비밀이 의미로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하는 것과 영원한 것, 드러난 것과 감추인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비진리와 진리, 그림자와 실체, 외면과 내면, 시청각 교제, 그리고 실체 발견, 물질계와 정신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우리 글로 봤을 때는 표면으로 물질계로 되어져 있지만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는 원문에서 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서 산 그러면 물질계의 산이 있고 정신계의 산이 있습니다.
물질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보이는 가까운 도봉산, 수락산, 백운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정신계의 산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산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산 이름이 없이 그냥 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계의 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바로 잉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안으로, 즉 내면 세계로 끌어들여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도 내 안으로 끌어들여 모든 문제와 사건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장이 책임을 지고 자기 문제로 내 안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지, 자기 안이 아니고 밖에인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여의도에 목사님들 한 20여 명 모이는데 거기 와서 강의를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거기 몇 주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정치 얘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의 도중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못 보고 남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주인공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각자 나에게 주셨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의 정신이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은 생명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랑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일반 교회에서 거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목사님의 눈에 들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됐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못된 부분을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신 안에 있는 어두움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지극히 매우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정확한 재판으로 사람답게 이끌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말재간으로, 내 말수단으로 그를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진실을 의미하며, 세 번째로는 사랑은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또한 사랑은 거짓이 없고 비교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랑이며,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세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을 세우고, 이건 성경이 없지만 적용해서 말한다면 나 자신이 세워졌을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를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세우는 바로 이 일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그랬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너희와 저희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저희도 그냥 지나치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는 바로 내 생명과 나의 구원과 연관되어지지 아니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방향을 잃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계시록 1장 8절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4장 16절인가? 요한복음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알파와 오메가의 길을 가도록 이제 안내자가 되시는데, 바로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목표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자가 저희고, 바로 너희는 스스로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 길을 갈 수 있는 자를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않은 자를 저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너희라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만 긍정이 아니고 저희도 긍정이더라. 처음부터 너희가 아니라 저희가 너희로 바꿔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그러니까 너희가 될 때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야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성한, 그리고 순결한, 결백한, 그리고 이제 보응한, 성도,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더라. 말씀의 법을 지켜 그 법이 우리 속에 정착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거듭나는 부활한 자가 거룩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피조물인 내 안에 실존화 될 때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것을 얼핏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안 하고 딴짓거리 안 하고 경건하게 살면 거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물질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의 법이 지켜지고 말씀의 법이 정착될 때 거룩해지면 세상의 것도 지키는 거룩한 자가 되더라. 그러면서 믿음 위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설득, 그 다음에 신용,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혼인, 정신인 내가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은 말씀 안에 바로 두 번째로 머무르고,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사상에 정착되어 결합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친구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이 믿음은 바로 머무릅니다. 내 정신이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에 내 정신이 결합되어 머무르므로 믿음이 있어질 때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 위에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1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기를 건축하며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대 위의 진리를, 진리 위의 성전을,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성전 안에 모셨을 때만이 나는 천국의 힘인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토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땅을 말하는데, 내 마음의 땅, 마음의 바탕을 토대라.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진리가 임재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나의 자아가 파괴되는 역사가, 자, 산산조각 나고 파괴된 후에 정돈한 후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내 심령 안에 성전을 건축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집에는 누가 사냐면 개가 삽니다. 돼지 집에는 돼지가 삽니다. 그렇죠? 말할 것도 없죠. 사람 집에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사냐면 하나님의 집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내 안에 지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2절 3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문자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왜 뭐로 가시냐면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와 내가 거할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 올라간다, 이런.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준비된 처소인 너희에게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거할 때만이 시민권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질계를 통해서 정신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독교가 성전이 아닌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보이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바로 보이는 교회를 짓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잘 아시는 대로 바람, 숨, 그 다음에 생명, 공기의 흐름, 거칠게 숨쉬다, 그런 의미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며, 평안을 물으면서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성령은 사역을 진행하시는 성령으로서 사역이 완성될 때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이 수음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바기다해 해서 숨구멍이 있다. 그래서 숨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호흡. 숨구멍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 데 의미가 있는데, 숨구멍이 하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바로 교제,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물질계의 성전, 그리고 정신계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질계의 성전, 보이는 성전은 지구상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도봉성전은 여기 가까운 데 있고, 노원 성전인데 그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수많은 문을 내놨어요. 그러고 그 성전이라 그러면 안 맞아요. 그건 교회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하나인 것은 알파벳에서 해, 구멍이 하나인 것처럼, 손구멍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연결을 의미하고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숨구멍이,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숨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말씀들 하시는 대로 기도로 봐요. 그러나 하나 더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신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내 생각을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사상을 들어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인 너 자신을 보고 깨달아질 것은 바로 네 생각은 쓸데없으므로 품어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들어 마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물론 밥 먹으면서 또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순간순간에 잊어버립니다. 그 잠잘 때는 물론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 향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24시간 향불이 피워져 있어요. 상가집에 가면 이제 향불을 피는 것처럼 24시간 향이 타올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출애굽기 40장 5절, 누가복음 11장 11절, 역대하 28장 18절에는 향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0장 1절, 16장 12절, 민수기 16장 6절에는 향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24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번제가 드려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기도가 향이래요. 향. 기도가 향이 된다. 그러면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은 종교의식으로서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내 아니면 향가루, 향분향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이 실체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인식할 때만 성경이 열려지는데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을 바로 저는 물질계의 번제 그렇게 말하는데 구약에는 여러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고 그리고 또 자잘구라는 제사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실제 사람인 유대 나라의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곧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곧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사람의 제사장이 있었고 보이는 소나 양을 잡은 제물이 있었고 보이는 나무가 있었고 보이는 불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제사장 그러는 것 같은 제사장이요. 제물은 보이지 않는 나의 자아 짐승의 속성. 그래서 기도를 바로 자아 발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뜻을 보니까 간청하다, 예배하다, 탄원하다, 또 재판, 생각이 기도이면서 나의 자아를 발견하여 나의 자아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나는 그 연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아니 성도들의 향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무는 상감된 것으로서 바로 법, 말씀의 법을 의미하고 바로 불은 올바른 것으로 배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색임질하여 어두움이 소멸된 것.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제사장이 보이는 재물, 보이는 나무, 보이는 불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정신께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내 심령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로 번제를 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만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24시간 1년 12달 생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내 안에서 향이 피어 올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노아의 때는 물심판 그런데 마지막 때는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씨라고 하는 불 단어가 하나뿐인데 이 단어
하나의 의미가 올바른 것으로 배운 것, 색임질하여 어둠이 소멸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 하나뿐인 이 불을 마지막 때에 불타버릴 이 세상, 보이는 불로 보고,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쭉저기를 꺼지지 않냐는 불에 든다고 하니까 지옥불로 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로 보고 말씀의 불로 보더라. 그래서 일반 지금 교회에서 불 그러면 보이는 불로 보고 지옥불로 보고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뿐인데 똑같은 불을 가지고 지옥불이라 말씀의 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여기서 깨달아 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향의 기도인데, 기도는 물질계의 기도와 정신계의 기도로 저는 구분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엎드려서, 아니면 이제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니면 태어나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물질계의 기도다. 자, 그러면요, 물질계의 기도를 통해서 정신계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물질계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물질계의 예배인데, 물질계의 예배가 다 하고 물질계의 예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계의 예배를 통해서 정신계의 예배로 들어가야 되고, 헌금 드리는 것도 물질계의 헌금을 통해서 정신계의 헌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도 물질계의 교회만 짓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신계의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것. 나를 발견하니 내 자신이 혼돈, 공허, 흑암, 무지, 짐승의 속성이더라.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게 하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오늘 그 나무와 그 불과 그리고 수풀에 얽힌 그 어린 양이 내가 드려야 할 번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24시간 잠재의식 가운데서도 드려져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될 때 바로 아담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허상의 기도가 있고 실존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동역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와 형제, 이웃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이웃과 형제는 바로 수평으로서 이것은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화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화상의 기도다. 이 기도는 허공을 치고 맙니다. 우리는 괭과리에 지나치고 막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존의 기도는 향이 드려지는, 즉 실체가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을 잡아 말씀의 거부에 올려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자체가 실존의 기도인데 이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더라 라고 보이는 것을 말하면 쉽겠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물질계가 아닌 정신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은 번제를 드릴 때 내는 연기 아니면 수증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